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계명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가볍고 쉽고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계명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 조건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갔는데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 뭐 예배당에 갔는데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형제가 있다고 쳐요. 어쨌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수 앞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해야 될 대상, 원수든 친구든 자녀든 그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한번 내가 마음에 품어보거나 아니면 그에게 뭔 어떤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노력한다든지 화평해 보려고 막 그냥 내 자신을 내 성격을 막 죽이려고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접근할 필요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서 나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오로지 예수님께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버리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친구로서. 그리고 내 목숨조차,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 내 목숨조차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뭐냐?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복음을 조금만 알아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접근하거나 누구를 만지면 바로 상대방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것은커녕 누구를 인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맹인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아요. 그만큼 부정한 자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죄악된 자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우리의 본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도 안 되고. 주님이 이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주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막 다가와서 내가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이 그게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밑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내가 이웃을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는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고 버리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행하고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입에서 말하는 말조차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좀 안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잔을 마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원수 같은 나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누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를 사랑하려고 접근하거나 나는 죄인이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얼마나 본질적 죄인입니까? 유전적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려고 접근하거나 다가가지 말고 오히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더 달라붙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요?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버리는 것이 뭐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해야지라는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담감, 행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평생에 한 명밖에 사랑을 못합니까? 그리고 목숨을 내어줄 사랑이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장기 기증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자녀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1000배, 1000배 더 사랑하고 계시고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길 가는 그 누구를 붙잡고 사랑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옷 입고 너를 통로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접근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너가 지금 그들을 사랑하려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들 앞에서 너의 목숨을 나 예수에게 바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내가 가지고 싶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자녀를 만납니다. 그럼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 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말고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녀를 향한 내 마음, 내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자녀 앞에서 나를 향한 최고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지금 내가 자녀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녀를 위해서 막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아니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그래, 자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 앞에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주님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를 내가 찾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죽었냐? 그는 죄도 없는데. 맞아요,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하면서 자녀 앞에서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 삼으셔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주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심도 깊게 명확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3장, 14장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통해서 베푸실 수 있도록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실제로 내 목숨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모든 마귀가요, 또 원수가 내 마음과 생각과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나를 막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라고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원수를 향한 지구상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십자가에만 내어줘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몸은 오직 십자가에만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만안경을 들고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이 되어줄,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의 몸인데 누가 내 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자기 몸을 나에게 내어줄 자가 있는가? 이것을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한 말씀과 같은 이런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에 들으셨다면 참 다행인데, 처음 들으신다면 정말 말씀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자기 목숨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앞뒤 문맥을 같이 연결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자유가 주어지냐면 원수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